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 생각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우리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거 오늘 성탄 특별한 날이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랑했는가 오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음 말씀으로 모두시 간절하게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 심령 깊은 것까지 활짝 열었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장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오신 정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올바른 사랑의 고백을 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만 올바르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죠?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도 너무 흔하게 하니까 사랑의 의미를 잃었듯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수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도 그 본질의 의미를 사실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화된 건데 메리는 즐거운 그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가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메스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인가 이 24일이 꼭 예수님이 탄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그 날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기뻐하는 그런 구분된 날이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세상처럼 어떤 휴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내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관공서나 또는 큰 회사들이 뭘 선전하면서 크리스마스 용품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요즘은 뭘로 대체하고 있냐면은 해피 할라데이스 이렇게 했어요. 해피 할라데이가 아니고 해피 할라데이스 S를 하나 더 붙여요. 복수로. 요즘은 그런 시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꼭 기독교인들 말고 타 종교인들이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타 종교인들이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배제하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독교인들의 색깔을 지워버리고 해피 할라데이스 많은 즐거운 휴일 중에 한 날로 그렇게 의미를 퇴색해버렸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시에서는 매년 네이션 필립 스퀘어 가든에서 굉장히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 타 종교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크리스마스 추리 이름을 밑에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바꿔버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할라데이 추리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다시 크리스마스 추리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지금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 오신 의미를 자꾸 퇴색해가서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잊혀지게 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이 장식이 베일하고 아기 예수 장식이 사실 많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장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사모가 이거 하면서 이거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만든 건데 십자가 의미가 새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추리 여러분 이제 한번 가시면서 그 상점이나 어디 그 추리 만들어진 거 한번 보시면 그 추리에는 어떤 장식물이 많냐면 방울, 무슨 산타, 무슨 루돌프 사슴, 하얀 눈 이런 걸로 돼 있지 사실은 십자가라든가 아기 예수의 장식물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끔 많은 사탄은 역사를 하면서 본질의 의미를 자꾸 퇴색하게 하는 그런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절기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이런 날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누가 지키냐면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지키고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의미 뒤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구체적인 질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정말 물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참 애매하죠. 우리 평생 주님을 사랑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에는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그거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그래서 이 바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지켜나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아주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기뻐할까? 또 누가 다 아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린아이, 예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성탄절 다 기뻐해요. 잠도 설치고 기뻐해요. 왜 기뻐하죠? 선물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산타가 뭐 양말에 뭘 넣어가지고 아궁에다가 뭐 걸어줄까봐 어렸을 때 그거 기다리잖아요. 그거 선물,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선물. 그 선물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생각해봐요. 왜 수많은 종교 절기 중에서 성탄절에 꼭 선물을 주고받는가? 많은 종교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유독 성탄절만 선물을 주고받아요.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에? 산타가 선물을 가져오니까요. 산타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련의 하나의 전설적인 건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산타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을 보따리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몽땅 주셨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파스칼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했습니다.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 도착한 날이다. 표현 참 잘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물로 주셨는데 그 마지막 선물이 도착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 다 받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몽땅 다 주셨죠? 생명도 주셨고 아픔도 고통도 다 주셨어요. 선물 우리가 몽땅 받았어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받으면 답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받으면 답례를 하는 거죠. 오늘 장로님이 점심을 사시니까 답례로 다음 주는 제가 점심 대접을 하겠습니다. 선물은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우리가 다 예수님한테 받아서 평생 그 선물을 누렸는데 우리가 선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성탄절만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질문이 많네요. 말씀에 순종하는 선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자, 생각해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동방 박사들은 어떤 선물을 드리냐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선물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미를 오신 예수님의 권위와 죽음을 대한 그런 예언적인 기념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귀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목자들은 들판에서 예수를 드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은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찬양으로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더 원하는 거. 더 좋은 선물. 그 더 좋은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어떠한 선물보다
진실로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오케이. 그럼 우리 이 선물을 먼저 주님 앞에 한번 같이 드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선물 한번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3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이 마음 다 예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탄은 일반적인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크게 회복이 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사랑에는 엇박자가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코드가 맞아서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건데 남편이 사랑하는 방법과 아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럼 다 그냥 헛박자가 되니까 그 사랑에 아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던가? 평생을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거를 퀘션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방법을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방법을 한번 한 3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예배, 헌물, 말씀 공부, 주일 성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 이런 일. 이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전부였을까?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었을까?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 3명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한 도마도 함께 지금 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의 축복을 받았었고 성령의 축복을 받았고 누구의 죄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도 예수님 마음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베드로가 리더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일하러 가자. 그들의 본업은 뭡니까? 본업으로 일하러 가자. 본업은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업으로 일하러 가버렸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참 리더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일에 앞장서니까 전부 다 베드로를 따라가 버렸어요. 그 교회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지 않는 열심의 일은 허무한 것을 만든다.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허탕쳤어요. 저는 이런 그 허무한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이민자들이 10년, 20년 정말 베케이션 한 번 가지 않고 가게에서 얼마나 그 인건비 줄여가면서 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나이 들으면 다 쓰러져요. 병원에 쓰러지고 자식들은 방탕하게 돼버리고 왜 관리를 못했습니다. 부부간에는 대화를 잃어버리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대화를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사랑과 신뢰가 없어진 허황된 집은 뭐 100만 불짜리 가지고 있고 뭐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실은 그 안에는 헛개비 아무것도 없는 빈 깡패. 그리고 병들은 누워버려요.
부부간에 하나가 병들어서 누우면 정말 서로 돌보는 것이 당연한데 그 안에 섭섭한 이 정이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널싱홈으로 보내버려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열심을 낸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를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열심히 일했는데 새벽이 되도록 얻은 것이 없더라. 새벽이 되도록 얻은 것이 없더라.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아침이 밝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 낚시 그 바닷가에서 낚시하면요, 그 바닷바람이 세니까 올라이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끈적끈적하고 잠 못 잤지 뭐 굉장히 피곤. 배는 고프고 피곤하죠. 아주 아침 되면 지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빵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더구나 보니까는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그들의 필요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옆에 곁에 모여서 예수님이 구우신 생선과 따뜻한 빵을 먹으며 참 기뻐합니다. 그 모습이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포커스를 조금 한번 바꿔봅니다. 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대답한 것처럼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번에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줬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내 양을 네가 먹이고 관리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이제 조금 바꿉니다. 과거로 돌아가. 이제 생각하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였느냐? 사랑하였느냐? 과거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한데 그 안에는 지금 뭐를 담고 있냐면 내 양을 먹였느냐는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제자로 사랑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당황하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다시 질문하기를 베드로야, 이제는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네가 날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느냐? 네가 날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거를 보니까 자기 실수는 많고 예수를 배반한 적도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다시 세 번째 또 말씀을 주기를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내 양을 치고 돌보고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양들, 너의 이웃들, 그 중에도 고통받고 헐벗고 고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사무실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먼저 가서 병들고 약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 명령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그런 마음, 나의 사명,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다오. 그래서 사랑을 증명해다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나 한 가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니까. 다 예수님이 버리고 가버렸어요. 나 이런 예수 싫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싫다. 다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가버렸는데 너희도 갈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서서 말씀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예언해 주셨어요. 대사건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충성과 의리가 있는 대단한 사랑의 고백이고 희생의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런 베드로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너 사탄아! 이거 아는 거죠. 너는 사탄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서라 그랬어. 내 앞을 막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는 왜 사탄이라고 그랬는가? 여기서 우리 포인트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말뜻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영적인 차원,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의리를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사랑, 인간의 의리 안에는 뭐가 틈탈 수 있느냐? 마귀가 틈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충성과 의리, 즉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이었다. 나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적하시고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베는 충성과 의리,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는 아가페 사랑이란다. 이렇게 올바른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뭐 이 세상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구육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구육간처럼 더럽고 추잡한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가두고 있던 무덤의 뚜껑을 열어서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생명의 떡을 먹이셨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잃어버릴까봐 세상에 방황하고 잃어버릴까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평생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가? 이 답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적어도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누구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어떤 자를 상처를 치료했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풀었고 내가 헌신했고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나의 기도를 통해 어떤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동안에 해왔던 그 열매를 오늘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베드로같이 충성, 의리라는 인간적인 필리오 사랑을 지금까지 해온 것은 아니었는가. 인간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인간의 사랑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사람 일로 생각하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 안에는 사탄이 언제나 파고들어와서 나의 사랑을 퇴색하게 만들고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변질시키게 만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봄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다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때까지. 이 말씀을 주석에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잖아요. 네 죽음을 가는 그 죽음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내 양을 돌보면서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성도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이웃, 고난받는 자, 이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이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 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옳은 말이잖아요. 보이는 성도, 내 눈에 보이는 고난받는 사람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다 거짓말이다. 그 사랑의 힘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록펠러, 우리가 아는 록펠러는 나이가 53세 때 세계에서 첫 번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병이 걸렸어요. 탈모에다가 그가 걸린 병이 뭐냐면 독두병이랍니다. 이 독두병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년 시한부예요. 그런 웃음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가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록펠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노동자일 때부터 11조를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남은 삶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 50년을 돌아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참 모든 것을 투자했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50년을 걸쳐서 얻었던 이 수억만, 백만 이 많은 돈들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한 푼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남은 한 1년을 하나님이 날 주셨으니까 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쓰다가 주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교회를 많이 짓고 극빈자를 돕기 시작했고 선교센터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많이 지었어요. 많은 이 일을 하면서 그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웃음을 되찾으니까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1년 시한부가 몇 년을 더 살았냐면
46년을 더 살고 9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록펠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보답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이웃에게 베푼 사랑이 자신을 다시 살렸다.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에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 이 공식을 한번 여러분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To love, to give, to live. To love, to give, to life. To life. 자, 하나님은 우리를 to love,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to give, 우리에게 주셨고 독생자의 사랑이 우리를 to life, 영원히 살게 했다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To love, to give, to life.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는 답을 주시기를 나에 대한 사랑은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금년 성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칠 때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성탄의 선물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옵다. 찬양하면서 정말 내 생명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는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께 응답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우리 모두 마음에 담고 이제는 더 진실하게 믿음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면서 살리라 다짐하며 헤어지는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마음 위에 성부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